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교회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혹시 초대교회 여성하면 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만 떠올리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인정하고 또 추천했던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베베, 브리스길라, 유니아, 류디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이게 미국 심포지움에서도 발표돼서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논문이 상당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뭐 단순히 인물 나열이 아니라 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초대교회에서 진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어쩌면 늘 보던 성경 구절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신학자 엘리자베스 슈슬러 피오렌자도 말했듯이 초기 기독교회는 제도화가 딱 자리 잡기 전에 뭐랄까 평등한 제자도라는 아주 강력한 비전이 있었거든요.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가 바로 그 비전이 어떻게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 실현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아, 평등한 제자도 흥미로운데요. 손 박사님은 이 논문에서 여성 리더십을 이해하는 5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셨다고요. 5가지 도그마라고 부르셨다던데. 네, 도그마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핵심적인 신학적 가르침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도그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신학,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아, 베베의 이야기군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보면 바울이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자 자기의 보호자라고 소개하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첨하노니 그는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요. 여기서 일꾼하고 보호자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인데요. 이게 그냥 뭐 심부름하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 공적 사역자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공식적인 직분자요? 네, 크레이러 키너 같은 신약학자들은 이 디아코노스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집사님, 봉사자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과 권위를 가졌을 수 있다고 봐요. 오, 단순 봉사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냥 섬기는 걸 넘어서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럼 보호자는요? 이것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리하십니다.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인데요. 이건 당시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후원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후원자요? 네, 그냥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또 돕는 그런 뭐랄까 유력한 후원자 또는 지도자 같은 뉘앙스예요. 와, 그럼 베베는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도 맡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후원자 역할까지 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베베가 이 2가지 역할, 디아코노스이자 프로스타티스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분석하시는 거죠. 그녀의 리더십은 뭐랄까? 라틴어 구절, 셀비투스 노노노, 즉 명예가 아닌 섬김, 이 정신을 딱 보여주는 사례예요. 진정한 섬김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 와, 베베라는 인물이 갑자기 확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냥 바울 개인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는데 교회와 공동체를 이끈 리더셨군요. 섬김이 곧 리더십이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정신, 즉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리더, 프로스타티스가 된 거죠. 섬김과 관의가 분리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런 섬김과 후원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동등하게 사역하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이게 송 박사님의 2번째 핵심 원리, 협력사역의 신학과 연결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협력사역의 신학, 또 도그마 오브 코미니스트리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잖아요. 네, 동역자들이라고. 여기서 동역자라는 헬라어 슈네르고스,
리더십가 핵심입니다. 슈네르고스? 네, 이 단어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처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남성 동역자들한테 썼던 그 단어랑 똑같아요. 아, 정말요?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를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신약에서 이 부부 이름이 나올 때 아내인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요. 맞아요. 총 7번 나오는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돼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름 순서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벤 위더링턴 3세 같은 학자들은요, 이름 순서가 당시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력 혹은 뭐랄까 주도성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역이나 가르침 면에서 좀 더 두드러진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 아볼로라는 되게 유능한 설교자한테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더 정확하게 그 헬라어가 아크리베스테론이라고 하던데 이게 브리스길라의 신학적 깊이를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볼로가 이미 성경에 능통하고 막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뭔가 더 깊은 이해를 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학적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도 브리스길라가 남편과 동등한 슈네르고스로서 복음을 아크리베스테론하게 즉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세요. 신학적 리더십까지 발휘했다는 거군요. 네, 이건 뭐 라틴어 표현 코람데오, 파리테르수무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하다. 이 정신하고도 딱 통하는 거죠. 와, 부부가 함께 동등하게 신학적인 가르침까지. 정말 슈네르고스 브리스길라의 모습은 이상적인 협력 사역 모델이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핵심 원리로 가볼까요? 사도직의 신학, The Dogma of Apostolicity. 유니아 이야기죠. 로마서 16장 7절이요. 네, 유니아. 어쩌면 오늘 다루는 인물 중에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논쟁적이라고요? 왜죠? 로마서 16장 7절에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이 구절 해석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유니아를 남자 이름 주니아스로 보기도 했고요. 아니면 뭐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뜻이지 유니아가 직접 사도였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요즘 연구는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리처드 보컴 같은 아주 저명한 신약학자를 포함해서 많은 현대학자들이 문법이나 역사적 증거를 볼 때 유니아는 당시에 아주 흔한 여성 이름이었고 그 구절은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 혹은 아웃스탠딩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뛰어나다. 그럼 유니아가 여성 사도였다는 건가요? 바로 그 해석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게 꼭 12제자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사명을 받은 리더들도 넓게는 사도라고 불렸어요. 와, 여성이 사도였다니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인데요. 손 박사님은 이 유니아의 사도성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손 박사님은 유니아의 사례야말로 여성이 교회 최고 리더십 그룹에 속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보세요. 바울이 그녀를 뛰어난 혹은 두드러진 이게 헬라어로 에피세모인데 이렇게 칭찬한 것 자체가 그녀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인정한 거죠. 에피세모이, 두드러진 사도. 네. 게다가 유니아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또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헌신과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죠. 이건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예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 가리지 않고 성령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오순절 예언의 성취로 보는군요. 그렇죠. 라틴어 격언 중에 Spiritus ubi vult spirat, 성령은 원하는 곳에 부신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성령의 은사와 부르심은 인간이 만든 경계를 그냥 넘어선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리더십을 주신다는 강력한 증거군요. 유니아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원리로 가보죠. 선교의 신학, 류디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유럽에서 바울의 첫 번째 회심자로 알려진 그 자색 옷감 장사요. 네, 류디아.
근데 류디아를 단순히 그냥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신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녀는 사실 유럽 선교의 문을 연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이요? 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보면 류디아가 바울 말 듣고 마음이 열려서 세례받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하잖아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친절, 이걸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특히 사업하는 여성이 자기 집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내놓는다.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니거든요. 리더십이 필요한 일이죠. 아, 그렇죠. 자기 집을 그냥 선교 베이스 캠프로 내준 거네요. 그 시대 여성 사업가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교회 사학자 유스토 곤잘레스 같은 분들은 류디아의 회심과 그녀의 이 환대가 유럽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해요. 환대. 네, 환대. 헬라어로는 필록세니아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리더십 덕목이었어요. 그냥 손님 잘 맞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한테 안전한 거처, 또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아주 전략적인 행위였던 거죠. 전략적인 환대군요. 그렇죠. 리디아는 자기의 경제적 자립 능력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바로 이 필록세니아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리디아의 이 행동이 유럽 선교의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다. 그녀의 집이 그야말로 라틴어 구절 이니티움 피디의 인 유로파, 즉 유럽에서 믿음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죠. 와, 자색업감 정사라는 배경에서 경제적 능력을 보고 그걸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필록세니아 리더십을 실천했다. 리디아 이야기는 리더십이 꼭 강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정확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리입니다. 증언의 신학, The Dogma of Witness. 이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증인. 네, 막달라 마리아. 이분의 역할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부활 사건과 딱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빈 무덤 발견하고 슬퍼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한테서 직접 사명을 받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아, 그 장면. 가서 이르라. 네, 여기서 이르다 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앙겔로인데요. 이게 그냥 뭐 소식 전달한다 이걸 넘어서서요.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천사, 엔젤이라는 단어도 여기서 넣었죠. 앙겔로, 권위 있는 선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메센저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거군요. 근데 그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그녀를 사도들의 사도라고 불렀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도들의 사도, 라틴어로 아포스톨라 아포스톨로룸. 이 칭호가 막달라 마리아 역할의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사도들의 사도라. 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선포는 헬라어로 케리소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뭐 목격담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사건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그야말로 사도적인 행위였던 거죠. 케리소, 사도적 선포 행위였군요. 네,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제자들보다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손동원 박사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성별은 전혀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와, 부활이라는 결정적 사건의 첫 증인이자 선포자가 여성이었고 사도들의 사도라는 칭호까지 막달라 마리아의 리더십은 증언과 선포, 즉 케리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네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신 5가지 핵심 원리, 도그마들을 살펴봤습니다. 뱀의 섬김, 디아코니아, 브리스길라의 협력, 슈네르고스, 유니아의 사도직, 아포스톨로스, 리디아의 환대, 필록세니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 케리소까지. 이 다양한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이 여성들의 리더십이 뭐랄까 그냥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해요. 오히려 아주 깊은 신학적 뿌리가 있다는 거죠. 신학적인 뿌리요? 네, 그 뿌리가 구약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네, 돕는 배필. 그때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데요. 헤제르.
이게 그냥 뭐 보조자, 조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의 에제르, 즉 도움이라고 부를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아, 하나님께도 쓰이는 단어라고요. 네, 그러니까 에제르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강력한 협력자, 파트너를 의미해요. 창조 때부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파트너로 부름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와, 창세기의 에제르 개념이 신약의 여성 리더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리더십이나 사역의 근거는 성별이나 지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죠? 카리스마타, 성령의 은사? 그렇죠.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선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회적, 성별적 장벽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공동체, 온전한 하나됨,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를 이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코이노니아, 하나됨. 그러고 보니 C.S. 루이스가 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라고 했고, 앤티 라이트는 신약이 지위보다 은사가 중요한 관계 중심적 사역 비전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손 박사님 연구랑 딱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손동훈 박사님은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요. 남성과 여성이 모두 각자 받은 응사, 카리스마타를 따라서 섬김, 디아코니아의 사역에 참여할 때 바로 그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세요. 아, 남녀 모두가 참여해야 온전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은 뭐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과 온전함을 위한 필수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라틴어 구절 솔로스 크리스토스, 솔로스 러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수고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역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고 성별을 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창조 때의 동등한 파트너십, 에제르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 카리스마타를 통해 역할이 확장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코이노니아 속에서 완성되는 것.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여성 리더십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시대에 정말 놀랍게 활약했던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섬김의 리더 베브에, 동등한 동역자 브리스길라, 뛰어난 사도 유니아, 선교의 개척자 리디아,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까지. 와, 성경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강력한 여성 리더십의 증거들이 있었네요. 예,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도전과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실천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우는 것. 둘째는 남성과 여성이 정말 동등하게 협력하는 사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셋째는 베베나 리디아처럼 공동체와 사역을 돌보는 그런 환대와 후원의 리더십을 잘 발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 협력 사역, 환대와 후원. 네, 여기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경적인 리더십 원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을지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